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주일날 일사 가고 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큐 보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주광조 장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식사하고 가시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오후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뻘쭘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그릇 더 드셔. 시간이 많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성탄축제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마태가 전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를 정돈해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의 소식을 전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결정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들하고의 그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복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써있잖아요.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 소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얘기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나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이 당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 유대인이 왕이 났다니까 난 곳이 어딘지는 알았지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거죠. 우리가 죄의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무릎에서 바람 나오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와요, 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영찬 집사님은 성경을 거스리고 사시는 분이에요. 80을 더 넘어 사신 분들은 성경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직 바람 나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신다고 손을 번쩍 드셨는데, 승현아, 무릎에서 바람 나오는 게 뭔 소리인지 아냐?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엄마가 무릎에서 바람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더냐,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 너도 이제 앞으로 살아보면 무릎에서 바람이 나올 때가 있거든.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근데 그것을 알아들을 때는 너도 이제 늙은 거야. 아직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현실감 있는 건지 그냥 듣고, 무릎에서 바람도 나오나, 등허리에서 바람도 나오나. 우리 최 장로님은 등허리에서 바람 나온다며. 근데요, 저도 무릎에서 바람이 나요. 새벽 기도 때요, 이 두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싹 감고 있으면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해. 근데 이 손만 띄면 무릎에서 바람이 막 나와. 저도 이거 옛날에 몰랐어요. 무릎에서 바람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썰렁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모를 때 듣는 거하고 내가 그걸 경험할 때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지금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다. 이 얘기를 죄의 심각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의 심각함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현실감으로. 지난주에 매스컴에서 계속 주제가 되고 화두가 되었던 것이 가정학대를 받은 11살 난 아이였죠. 얘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가둬놓고 애가 탈출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GS25시에 들어와가지고, GS인지는 몰라, 또 정신 차리시고, 과자를 뜯을 힘도 없는 애가 됐다는 거예요. 11살 애가 16kg. 이게 가정학대, 가정폭력, 그리고 요즘 뻑하면 성폭력, 성추행, 이런 얘기들이 보도 많이 되죠. 그리고 동성애, 왜 하나님이 남녀로 만들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동성끼리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 아버지가 얼마나 나쁘냐,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를 떠나서 이게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지 못하는 후유증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가정학대, 이건 없어요. 이건 그냥 해결돼요. 그리고 사생아, 불륜, 타락, 성적인 성폭력, 이 동성애, 이런 거는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려가면 이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유증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집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요 미국은 한 해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매일 3,500명이 그리스도인이 이탈해 간대요.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 닫는데요. 그리고 매일 3,500명의 성도가 이탈한다는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 같으죠. 우리나라는 닮아가는 게 똑같아요. 시차의 문제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면 이걸 남의 얘기거니 미국의 얘기지 그건 그 집의 얘기지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오던 예수 할아버지가 오던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이런 죄의 후유증들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복지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교육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로는 안 되는 거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주목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할 거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말라기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실 거다.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줄 거다. 이거거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메시아의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망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주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말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는 그냥 구약 성도로 얘기하면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살았다면 우리는 메시아가 온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라 텔레비전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칼라 화면에 더 UHD에 요즘 뭐예요 지금 이 고화질 텔레비전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사람하고 우리의 사람하고는요, 우리 시대의 사람하고는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일들하고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큰 건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나요? 그러면 느껴지시나요? 검증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놓고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하도 광채가 나가지고 그 광채를 좀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했죠?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웠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냐면.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낯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최고로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는데 이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이걸 못 느끼는 게 문제죠. 못 느끼는 게. 이걸 이런 면으로 봅시다. 요번 그 크리스마스 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미국인가 자기 남편이 해군으로 해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한테 그 취재를 가가지고 남편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냐 못 온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어서. 그러면 남편에게 보낼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주는데 남편이 그 뒤에 와서 딱 섰어. 이 아내가 모르게. 그거 봤죠? 또 나만 텔레비 보고 여러분들은 성경만 봤어. 아, 나 이거 좀 갈등이 돼.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뒤에 남편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남편이 왔어요.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남편하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남편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어도 그렇게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하고는 기쁨이 천지차이죠. 그건 아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이 부인이 해외에 파병되어져 있는 남편 거기서 건강하게 있다라고 소식은 듣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는 이 크리스마스의 쓸쓸함,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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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이에요? 지금 현역에서 지금 휴가로 와 있는 우리 병훈이를 군대에서 건강에 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유 그놈이 뭐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연말에 이렇게 휴가 나와서 같이 부모하고 예배드리고 이거하고는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가족관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천지 차이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죠. 이거를요 거꾸로 보세요. 또 틀리게 얘기해볼게요. 텔레비전에 보면 그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취재하면서 연예인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러면 아주 좋아서 동동 뛰죠. 에? 어떤 애는 막 울대. 조금 인기 있는 연예인만 봐도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막 아주 발광을 해요. 인기인하고 함께 있는 것도 그렇게 좋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의 후유증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간의 가장 큰 고통이 사별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사별로 헤어지는 게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근데 사별의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한 건지 우리가 모르죠. 안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혹시 이 중에는 사별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별의 반대 상황이에요. 우리와 함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꾸로요.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속을 새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녹화가 돼서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손 들어봐.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속을 새겨도 좋고 돈을 못 벌어와도 좋고 그냥 지금 이대로라도 그냥 내 옆에만 있어 주시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상황을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없어. 지금은 속을 새긴다라고 하는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을 겪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냥 돈 못 벌어와도 좋고 그냥 옆에 가만히만 있어도 좋아. 내가 밥을 먹여줘도 좋고 내가 양말을 신겨줘도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주면 좋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만 있어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전 토요일날 저녁에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과의 갈등을 이렇게 방송에서 풀어주는 게 있는데, 어제는 무슨 프로가 있었냐면, 호주로 교육 이민을 간 가정에 애가 공부를 막 마음대로 했나봐. 이 땅에서. 그래가서 어떻게든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단을 했어요. 부모가 두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가서 2년 전에. 근데 이 땅에서는 둘 다 교사였대요. 그게 가가지고 호주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호주는 그 문화가 청소를 내가 하질 않아. 다 그 청소부에게 맡겨요. 이게 가정이든 뭐 기관이든 학교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요, 금요일날 선생님이 싹 빠져나오고 금요일날 청소부 용역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청소한대요. 실제로 그래. 그리고 한국인들은 거의 다 청소해요. 거의 다. 근데 그게 짭짤하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벤츠 타고 다녀. 거기서 뭐 벤츠가 뭐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니야. 거기 다 외제차니까. 벤츠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에는 다 청소도구 있어. 진공청소기, 약품, 수세미, 걸레. 근데 이 부모들이 거기 가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뒷바라지는데, 이놈 자식이 중학교 2학년에 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3번이나 가출을 했는데, 요번에는 한국으로 아주 가출을 해버렸어. 한국으로 온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 엄마가 그 자식 때문에 속이 썩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사별의 고통이 뭔지를 자기가 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 애가 그렇게 날라 빼가지고 고통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사별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별한 사람만큼의 고통은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분은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간 거야 사실은. 그러나 생각만 해봐도 정말 속 썩을 것 같잖아요.
예? 저들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부모가 고생하고 교육이민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가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내빼고 와. 전화를 받아가지고는 왜 왔네. 그리고 짜증난대. 아 진짜 나도 짜증나더라고.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이 세상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일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어제도 오늘도 정확하게 해가 떴고요. 지금 세상을 여전히 관장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 이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일들에서 진정한 감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오신 이유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됐다는 거는 이건 왕자가 거지가 된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왕자는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와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우리의 죄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거는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체감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개 사랑하시는 사람들 있죠, 개. 우리가 개 농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황 집사님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 우리 송현희 집사님은 그 바쁜데도 6마리 키워. 6마리. 우리 강옥희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거기도 3마리 있죠. 네. 아, 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안고 댕기고 품고 댕기고 놀러 갈 때 데리고 댕기고, 못 데리고 가면 개 호텔에다가 맡겨 가지고 가고, 개 샴푸는 내 샴푸보다 비싸고, 개 병원에 한번 가면 우리가 병원 갔다 온 것보다 돈 더 들고 그러죠. 그리고 뽀뽀를 하더라고, 그 개새끼하고. 자,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아까 2부 때 송현희 집사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 6마리를 건사하기가 그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면 강아지를 위해서 집사님 개가 되실 의향이 있수?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강아지 모습이 되고 싶은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안고 댕기고 뽀뽀는 할지 몰라도 개가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잘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으신 주님, 이거요 무지무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쪽의 변화는 뭐냐면,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적당하게 수리한 것이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 빌립보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살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요, 미국 갈 때는요, 못 들어가. 한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값주고 고귀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아까 전자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남편하고 다투고 아내를 구박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포지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함, 그냥 살아만 있어도 고마운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 혼자 가는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누려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예. 그러면요, 이걸 다른 면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하면 우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는 정리가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의 후유증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의 이력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다 용서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과거에 바보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부끄럽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생활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셔야 돼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게 현재여야 돼요. 속상할 일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속상할 일들이 있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놓고 볼 때는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오늘이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이. 아멘이에요? 더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이 즐거우셔야 돼요. 오늘도 쉽게 안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이 시간이 즐거우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남편이 계신 곳으로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여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지만 나 닮아서 그런 줄 알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그래도 집에서 먹고 자고 저녁에 기 들어오는 곳으로 감사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의 감사. 미래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쪽에서 놓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사회적이건 민족적이건 간에 미래가 걱정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노후가 준비 안 돼서 걱정이 되세요? 자녀의 장래를 볼 때 답답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걱정스러우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아멘이에요? 결코 우리가 잘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들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희망적인 일들로 옮겨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갈 데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세상은 망가질 거예요. 이 세상이 안 망가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과학과 기술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미래가 답답하신 분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